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도 어려우시면 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도 어려우시며 하나님의 그 자신이 이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도 어려우심이 보존되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얘기하고 죄인을 징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의로운 분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보존된 겁니다. 어려우심이 자기도 어려우시며 자기 어려우심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그걸 어렵다고 한다.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처럼 들리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엄청나게 우리 가슴 속에 평화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이 18이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나타냈다는 말은 공개적입니다. 어떻게 공개적이냐?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 죄를 꼭 심판하고 말했다는 것, 하나님은 꼭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 어떤 죄라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형을 한 거죠. 하나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은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겠다. 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형벌하시겠다. 형벌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룬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자, 그럼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형벌은 처리되는 것이고 그 형벌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심판을 내시는데 사실 이 예수님 십자가가 없었다면 참 그동안에 산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또 심판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많은 신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가지고 바쳤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것도 되게 완전한 죄사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짓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게 영원한 그 죄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에 25절에 그건 광과했다고 합니다. 광과가 뭡니까? 넘어간 겁니다. 덮여있다가 묵인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영혼이 계속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간과하셨다가 하나님의 어려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쭉 간과하셨다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사는 임시적이고 완전한 죄사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싸움하셨다가 단 한 번으로 그 죄사가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사인 인하의 죄를 다 처리한 거예요. 참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지은 죄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을 볼 때에 참 이 말씀은 대단히 놀랍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죄를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심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죄인을 쏟아 분노로
그들의 형벌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도 어려우시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시며 그런단 말이에요. 왜 어려우시냐면 보세요. 자기도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우시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가심으로 이제는 그 어려우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우심은 하나님의 그 의가 손상되지 않는 거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그 의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된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나타내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의는 보존되지 않을 것이고 손상되지 않을 것이고 역시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분이야. 너 공부 안 하면 대학 보내지 않겠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에게 아주 호되게 허용했습니다. 아이가 그 교훈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는데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대학 안 보내주겠다고 했다면 안 보내주는 게 원치 아니겠어요? 근데 어머님도 부모님은 사랑에 충만한 부모님들은 대학 보내준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 공유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실전에 나간다면 예수님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린 것이고 하나님 공유가 있기 때문에 징벌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의가 보존되는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계신 분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아니면 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의는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형벌을 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흠없는 사람으로 그게 어렵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흠없는 우리가 흠없는 흠많은 우리가 흠없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놓으면 흠없는 사람이 돼요. 내 혼자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내 자신을 봐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나는 불의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 의를 나의 것으로 하면서 어렵다을 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는 마세요. 왜? 자신 아무리 바라봐도 어느 사람 못돼요. 어느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수없이 우리는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분 아니죠. 그 예수님 아니라는 말을 베드로 바울 사도는 매우 많이 씁니다. 엔 그리스도 한 예수님 안에 나 자신 한 일체 또 한 몸 그 속에 예수님의 의 나의 죽음 예수님만 살고 거의 이런 얘기로 바울의 그 내용은 가득 내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불의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로움이 나의 것입니다. 어디서 내게서 아무리 찾아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구해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천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올라갔다고 해서 기분 좋겠죠. 뭐 하나님 오늘 기쁘게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진다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소리예요. 그래서 루터는 도중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불의한 자를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얘기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믿는 자에게 어렵다고 하는 거 바로 그거 이 얘기한 이야기죠. 불의한 자가 어렵다고 받고 벌받다 마땅한 자가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받은 자기 응자가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일할 자가
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품살을 받은 자격이 없어요. 품살 받는 사람은 일하는 자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하루에 품살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못한 자가 불의한 자가 성경이 그렇게 말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가 어렵다고 받는다.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죄는 짓고 큰 죄는 안 짓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불의한 자,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 공로가 있어서 뭘 값을 주어서 내가 뭘 해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라서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이 그 의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렵다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근본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걸 만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종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80대도 난 한 10년 못 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 이사하면은 5년 6년 있잖아요. 한 번 이사하면 그 다음에 갈 나이가 되는 거지요. 한 90살 산다고 해도 한 10년 조금 더 지나면은 가는 겁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 때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재판하실 때 너는 흠이 없어. 끝난 겁니다. 좋은 의뢰인 흠을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가 흠없는 의를 네가 가졌어.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렵다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말이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 생각할 때도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화평을 어렵게 된 사람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어렵게 된 자는 하나님 화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친구가 무거운 짐을 안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물려있고 제가 우리 집에 사역되는 남목사에게 늘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 남목사에 기도를 본인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기도를 할 때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아침에 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복음을 얘기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죄만 자꾸 책명하다 보면은 자기도 거기에 덫에 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죄인을 더 죄인 만들고 더 무겁게 만들고 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바로 성이 아니다. 참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교회에 와서 한절대에 평안을 주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 고통받고 와가 또 고통을 받는 겁니다. 왜 막 내리치니까 말이죠. 그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적 말이죠. 막 내리치니까 죄인이 난 그거 생각 안 했다고 와가 죄인이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 남목사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보기가 하고 싶은 건 제가 본인 물어요. 목회를 어떤 목회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우연히 한마디 던져도 교회는 그걸 이미 깨닫는다.
그게 저건 나를 치는 말씀이다. 깨닫는 겁니다. 조금 난 그렇게 비싼 던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인들 참여해서 합니다. 자,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뭐냐? 한 사람을 중생시키고 바르게 되고 예수님에게 바르게 태어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냐? 그럼 두들려 패가지고 바로 사는 것은 별로 힘들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갔을 것이다. 그게 중심 아니냐? 목회자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게 만드는 건데, 그럼 두들려 패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 그것은 제일 좋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나와서 또 구역에도 보는데 마음은 여전히 갈등이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어쩔 때는 공포의 분위기가 가슴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로 행복한 것이냐? 저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깊이 내려가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뭡니까?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책감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회개기도 어떤 회개는 다 사라졌는데 어떤 죄악은 10년이 가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죄는 다 기억도 안 돼요. 뭐 하나님 말씀도 기억도 안 시키는데 이제만은 나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을 때는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평안한 것을 보이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고통 불안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 그 말이죠. 마침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 이 간호원이 이 통증이 있는 자에게 진통제를 주사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시간 되면 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찬송한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이 고통스러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사람이 없다 봅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완벽주의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사모가 되고 아니고 근사가 됐는데 이 행동이 이게 뭐냐? 그들보다 내가 못하다 하는 이런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내가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 하는 작은 까지도 고민하고 시작합니다. 마침 성경 전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 하지 못해요. 이때 고민을 빠집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가면 정반대 아닙니까? 내가 뭘 언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고 나에게 예수님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뭘 함으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완벽주의가 고통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 이건 성경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죄는 지금 내가 고민한 적은 죄, 기억하지 않는 적은 죄도 사해졌고 내가 지금 고민한 이 죄도 사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사하지 않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형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감으로
인간을 다시 죄를 행벌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 어렵다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내 자신을 조심할 텐데 지금까지 내 자신을 자꾸 보니 문제가 됩니다. 내 자신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주님만 보세요. 그럼 주님이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에 어느 정도 전도하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기도할 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지금 당신이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당신이 혼자로 1대1로 하나님 대면할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피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에도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야 됩니다. 왜?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좋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좋지 못할 때는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굴복이 심한 거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인간의 제 문제 고민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나는 완전히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러고 하고 나는 완전히 불의한 존재입니다. 불의한 존재가 하나도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과거의 죄가 생각나면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고민에 빠져있다 그 말이지. 어찌자고 당신은 하나님께 그대로 나간 겁니까?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어찌하고 하나님 나가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오늘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은 십자가로 끝나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나가고 40일 동안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그렇게 내가 훌륭하게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렵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다는 뜻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자.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없이는 예수님 앞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두 아이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참 아이가 막 큰 아이 한쪽이 큰 아이고 한쪽은 힘이 없는 작은 아이가 막 때리기도 하고 있는데 막 맞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니들이 쫓아가서 비단한 예입니다.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싸움장에 그 자기 상대인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대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그 안에서 안 맞고 편안히 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어렵다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어렵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옳은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세상에 가장 악하지 않은 분하면 난 나 자신을 알아요. 죽을 때까지 난 나 자신이 악합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는 뭘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것이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처리되었는데 그게 평화가 없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죄책감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되어 있지 않으면 죄책감 나오죠. 완벽주의라고요? 예수님의 앞에 내가 뭘 하겠다고 완벽주의가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말 아니겠어요?
뭘 우리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완벽주의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만이 살아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루터는 이 25절 26절은 루터의 상당히 종교개혁,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출발점이 엄청 가요. 로마서 2장 17절 말씀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가슴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